자, 오늘 다 같이 보셔야 할 말씀은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11면에 있습니다. 혹시 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해요. 이렇게 좀 추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좀 올리면 안 될까요? 예. 자,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소리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자, 오늘은 행복의 시작은 존중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어나면서 자라갈 때 이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환경의 출발점이 다 어디서 시작하면 가정에서 시작되는 건데요, 이 가정의 역할이 성경을 보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은요, 이 사회의 초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있는 곳에서 앞으로의 사회, 공동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관계가 거의 가정에서 만들어진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가정 우리를 가치를 형성하고요, 가정에서 언어를 가르치고 남성과 여성의 다양한 역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들과 딸로서 여기 역할이 이제는 뭐예요? 예절, 도리,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 더 나아가 이제 사회 속에 나가서 학교, 일터에서 이 역할을 구성하도록 만드는 초석이 어디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도 가장 출발점이 어디냐면 가정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어떤 책을 봤는데 한 부부 상담 전문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부부 사이가 나쁜 사람들과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부부 사이가 나쁜 사람들은 서로를 무시한다. 반면에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 존중이란 말은 뭘까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부 사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이 존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부터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상대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면서 대화도 여는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가정뿐 아니라 사회, 일터, 교회 누구든 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이것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존중은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이 존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존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면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마음 아프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 볼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내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밝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자, 예배를 여기 보게 되면요, 밟았대요. 예배를 밟았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밟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요. 여기 여러분 멸시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건 뭐냐면 천하게, 우습게, 가볍게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한 자는 하나님도 그를 존중하게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우습게 가볍게 여긴 자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방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멸시합니다. 그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예물을 짓밟으며 예배를 밟았던 그 모습,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들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그 자녀들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그런 밟은 행위를 내뱉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밟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하나님을 하는 존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삶,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노아와 아브라함 신앙은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존중하고 축복합니까? 그들은 제단을 쌓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자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게 나오게 되고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상에서도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 이게 존중이겠죠. 예, 그래서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요 이 시간도 잘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항상 예배 시간마다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몸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삶에 있든 간에 정말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으실 거예요. 정말 예배 때마다 높임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이 마음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회복 어렵지 않아요. 존중히 여기면 되는 겁니다. 존중하면 여기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이 존중의 은혜를, 존중의 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시대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존중은요 모든 인간관계를 복되게 하는 열쇠가 되거든요. 그럼 혹시 이분 아십니까? 맥도날드, 그렇죠. 저분이 누구냐면요 레이 크록이라고 맥도날드 창시자입니다. 창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살면서 이렇게 번창한 비결이 뭐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시면요 존중이래요. 그래서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 보여주세요. 네. 뭐냐면 직원들한테만 우리 서로 존중해야 함께 성공합니다. 이 말을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지금도 알다시피 맥도날드는요 전 세계 약 120개국에 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점이 약 3만 개래요. 300개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이 이렇게 거대 기업으로 성공한 원인은 뭐냐면 언제나 존중의 원칙대로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들은 누구나 존중을 받으며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라는 것에서 늘 고민하잖아요. 난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야 될까? 고민하잖아요. 왜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에 우울증이 걸리고 심하며 극단 선택까지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존중받지 못할 때 존재감을 상실하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존중, 이 존중이란 덕목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요. 성경은요 가정에서 모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이에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 사랑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에베소에서도요 이 부모 공경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 6장 2절이에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뭐예요? 부모를 존중해 드리라 이 뜻이에요. 존중해라. 예.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뭐 제한 권고가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인데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되다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생님을 존중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선배나 상사를 존중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과 같이 하는 분들을 존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친구와 공동체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존중하지 못하면 나중에 내 자신도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시대나 뉴스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막 자기 부모를 무시하는 거, 그다음에 막 어른들 이렇게 가끔 보면 막 때리는 걸 막 올리고 막 이러면서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이 반항적인 시대가 낳은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성경에는요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행위를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격렬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저주를 받으면 모든 게 허사입니다. 허사예요. 뭐 인간관계나 모든 일이 깨지고요 아무것도 없이 결국 뭐냐면 공허만 남는 비참한 인생이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노아의 가정이 나와요. 예, 가정이 나오는데 부모 존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알다시피 노아는 누굽니까? 대홍수를 피해서 방주에서 370일 동안 지내다가 방주에서 나와서 육체에서 나와서 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는 8식구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류의 출발점이 돼요. 자, 창세기 9장 18절이에요.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라고요. 자,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뭐 다른 아들들에게는 꾸민 없이 이름을 얘기해요. 이름을 얘기하는데 유독 함에게만 누구의 아버지요? 가나안의 아버지란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란 말을 했을까? 알다시피 이 홍수 이후로 노아의 가정이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노아가 포도를 수확했는데 너무 이게 잘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자, 20절 21절이에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지라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일부러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의인 노아였지만 그의 실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을까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학자 이야기는 이러더라고요. 너무 수학에 수학이 잘 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가지고 과음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류의 첫 아버지잖아요.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혼자 아버지라는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고 책임져야 하는 이 부담감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성경을 보면 노아는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해버리고 벗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셔 몸에 뭐예요? 열이 날 수 있겠죠. 예, 벗었나 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에 나온 노아의 실수입니다. 예, 자, 이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텐트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22절이에요. 시작. 가나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 함이 한 행동이 뭐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알린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단어 원어를 보면요 이게 보다 스쳐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주목하였더라.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보고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어쩌다 아버지 방에 들어왔는데 하치를 보고 이러면 안 되지 후다닥 나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광경을 보고 또 보면서 즐겼다는 겁니다.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함이 부모를 향한 존경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함을 소개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란 말이 나와요. 이걸 좀 주목하셔야 돼요. 예. 다음으로 함은요, 이 아버지의 실수를 누구에게 알립니까? 형과 동생에게 알려요. 이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실수를 부각시키고 부모의 존경을 빼앗는 도둑질과 다름없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타인의 실수를 지금 알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즐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요, 고발의 쾌감을 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남들의 실수를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요, 이 실수를 떠들고 다니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우리 레위기와 잠언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가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이게 알다시피 남의 실수를 고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실수를, 죄를 가릴 뿐 아니라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요, 우리의 실수를 부각시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남의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남의 실수를 곳곳에 옮기고 즐기고 비판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둠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물론 함의 보고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예, 그의 아버지 노아는 술에 취했고 벌거벗은 거 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덕이 되지 못했고 경건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물론 함은 자신이 본 데를 그대로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현대인의 삶을 보게 되면 오늘의 목숨을 겁니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존경과 사랑입니다. 존경과 사랑이요. 사랑 없이 옳은 것만 강조하면요,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깨지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그걸 많이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수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사실이어도 그것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존경을 빼앗는 일이라면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큰 범죄가 아니라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에서 이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에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조건이 죄 없는 사람, 옳고 그름으로 따졌으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내가 용서했더니 사랑으로 다 품어주셨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는 조건적으로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남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남은 존중하지 않고 내 기준대로 판단대로 정죄하고 알리려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가끔 이런 거 말씀 보면 옆에 쿡쿡 찔리면 그러죠. 너 들으는 얘기야, 빨리 나한테 존중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요. 딱 이 말씀이요.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더니 이걸 가지고 우리 가족을 보고 자녀를 보고 먼저 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절이 뭐냐면 황금률입니다. 내가 존중해야 남에게 존중받는다는 황금 금률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세 아들의 행동이 나와요. 똑같은 상황에서 함은 그것을 얘기를 하고 가족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이 보고를 받은 다른 형제들의 한번 행동을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셈과 예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요. 자, 뭐예요? 셈과 함은요, 아버지 실수에 대한 말을 듣고요, 어떻게 해요? 옷을 가지고 야벳이 어떻게 해요? 들어갑니다. 뭐예요? 존경의 표현이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존경에 금이 가는 것을 막길 원했어요. 그리고 실수를 덮길 원했어요. 여기 보시면 옷을 어깨에 메었다는 건 뭔지 아세요? 큰 겉옷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체뿐이 아니라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능히 덮을 수 있는 옷을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요? 아니면 뒷걸음질로 가요? 왜요? 그 아버지 실수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를 향한 존경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예. 자, 이런 태도는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여전히 뭐예요? 실수는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존경에 귀히 여긴다는 그 뭐예요? 자녀들의 행동이잖아요. 시간이 흐릅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 저주와 축복을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 인식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노아가 화가 나서 감정대로 예언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실수는 있었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 평가예요. 6장 9절이에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린 실수했어. 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거야. 이제는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뭐예요? 아니 내가 여전히 사랑해. 여전히 내가 동행해.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우리 일주일 동행하잖아요. 2주 뒤에 잠시 또 어디 갔다가 3주 뒤에 천부에 의지하오니 그다음에 다시 동행하다가 또 어디 사라졌다가 뭐예요? 또 천부에 의지하오니 이러잖아요. 여러분 600년 동안 동행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비록 그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는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에 옵니다. 기름 부으시니까 예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예언한 걸 보게 돼요. 먼저 둘째 아들의 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5절이에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요. 그럼 어찌 부모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실수했을지라도 저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인간주의적에서 보시지 마세요. 이거는 부모의 존경을 빼앗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경고입니다. 성경의 경고예요. 가나안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 일로 함은요 자기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걸 보게 되잖아요.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여기가 9장이잖아요. 11장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큰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이 세워진 시내 평지라는 글이 나와요. 뭐예요? 후메의 후손들이 사는 가나안입니다.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또한 어디예요? 함의 후손들 가나안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요. 함의 후손들의 저주 후손들이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통과한 후에 이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물리친 사건 우리 여호수아 알잖아요. 그 7 족속이 모두 뭐냐? 함의 족속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존중이 없는 곳에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상처가 커져요. 고통스럽습니다. 존중이 없는 곳은 우울해집니다. 외로움이 있어요. 분열과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노아는 함의 자녀들에게 종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종들의 종이 된다. 얼마나 우울합니까?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길 원하시다면 존중을 가르쳐 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부모, 지도자와 윗사람에 대한 존중이요. 여러분 이게 먼저 존중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존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노아에게 존중을 했던 이 셈과 야벳에게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보세요. 26절 27절이에요.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아버지가 실수는 하였지만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준 두 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축복받게 하십니다. 셈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찬송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셈에게서 누가 태어나게 해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유다가 태어나고요, 다윗이 태어나고요, 나중에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야벳은요 창대하는 축복을 받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못하는데 이 창대함은 넓은 공간, 넓어지다 뜻이잖아요. 그의 후손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약하지만 부모의 실수를 덮어주고 부모를 존중한 자에게는 큰 복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가정뿐 아니라 학교, 일터, 교회 공동체 등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존중한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남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노아의 실수는 세 아들에게 아버지를 향한 존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버지, 상관, 선생, 영적 지도자 뭐 다 존중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존중은요 부모님 그리고 타인이 실수할 때 그 존중이 나타납니다. 존중 한 가지만 잘 선명하게 붙잡아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남을 세워지는 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실수를 드러내고 이렇게 퍼뜨린 자에게도 그것은 뭐예요?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잖아요. 아까 잠언서도 그러잖아요. 아평을 떠드는 자 그에게 돌아올 거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셈, 함, 야벳 그 인생이 무엇이 달랐을까요? 부모가 달랐나요? 실력이 달랐나요? 아닙니다. 어떤 가문은 자자손수 축복을 받고 어떤 가문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저주가 임하고 어떤 가문은 일마다 왜 창대하게 됐을까? 성경이 말하는 거 뭐예요? 모든 시작은 존중이었어요. 존중이요. 존중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존중은요 하나님과 나, 가정, 부모 사이도 있어요. 근데 또 어디 있으냐? 부부 사이에서도 존중이 필요합니다.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희 아내도 찔리겠죠? 근데 가는 순간 갑자기 뭐예요? 이 존중 설교하면서 제가 존중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한번 들으면서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이에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만 설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십시오. 남편이 연약해도 그를 섬기면서 남편을 존중하래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존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이에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요. 그게 뭐예요? 아내의 섬김과 순종으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순종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겁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여자 성도분들이 눈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요. 이제 우리 내야죠. 예, 알았어요. 예. 자, 그리고 주님은요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요. 여기 여러분 알다시피 아내를 귀히 여기란 말 존중이잖아요. 예, 귀히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존중히 여길 때 남편이 받는 유익이 뭐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데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데요. 예,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예, 여러분 우리 식구들 참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물 없이 가까이 지내 보니까 뭐 서로의 약점, 나약함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눈에 띄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받은 마음 상처 때문에 밖에서 받은 상처를 의도치 않게 가정에서 막 화풀이하는 이런 경우도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좋은 가정을 이루시려면 식구들을 귀히 여기면서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자기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거나 자기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자기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 태도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요. 배우자는 서로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책임감을 가지고요, 존경받을 행동이 같이 가야겠지요. 먼저 말로 서로 존중하고 성실과 책임으로 가정 갈등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감정이 있으면 의도치 않게 마음에 안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이때는 잠깐 스톱하시는 게 좋아요. 스톱하셨다가, 예, 그게 좋아요. 왜냐면 이 감정이 서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의도치 않게 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이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늘 복종한 자세로 된다면 남편들이 더욱 잘난 체 하잖아요. 더 군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제로요, 이 성경대로 남편들이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한 삶을 살게 되면요, 전혀 다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내가 범사에 순종할 때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은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요, 가정을 이끌게 되고요, 남편의 마음이 더 너그러워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우리 아내 어디 갔지? 자, 아내가 왜 이때 중요한 순간에 저쪽 가셨지? 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 삶을, 남편은 가장의 책임져 세 명을 돕도와주고요, 너그러질 뿐 아니라 아내는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순종은요,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존중받는다 이런 생각만 들으면요, 가정, 자녀를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남편은 이것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더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임합니다. 예.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은 순종함으로 남편을 한번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포함이에요. 남편분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귀히 여기면 이거 복종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닐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연애가 왜 이럴 때 오죠? 자,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고요, 사랑해주고요, 예뻐해주고 희생해준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한 2주마다 한 번씩 혼을 나요. 박스 버리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화수가 박스 버린다는데, 이거 박스 버리는 날이에요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버리라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이 안 돼요. 그날이구나, 끝. 그날이 갔구나 이거고. 그리고 이번에도 떠올려서 이거 박스 쌓였네, 이게 뭐예요? 버리는 건데 저도 그러면 쌓였어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혼났어요. 예. 이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하여튼. 예.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뭐예요?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희생해주는 사람에게 누구나 사람은 마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남편분들이 행복해지거든 아내를 한번 귀히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존중이 여길수록 가정, 이웃 여길수록 이건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선행을 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다가와주고 시간 내주면 우리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보시길, 내가 먼저 따뜻한 말로 해보시길, 내가 먼저 위로의 말을 먼저 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뿐 아니라 이 자녀 관계도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본분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 3장 21절이에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어렸을 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예,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말씀을 보여주면서 때리지 말라고. 근데 제가 너무 이제 말씀 꾸려기였나 봐요. 나는 잘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왜 아무 대답도 없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맨매 맞을 때마다 저 말씀을 붙잡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저는 잘못했으니까 맞은 거죠. 예, 자녀는요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부모님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감정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고요. 그 말씀 속에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중앙일보 강남통신팀이 이 책을 썼어요. 최고의 유산이라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약 25인을 선정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에 관해서 물었을 때 어떻게 하면 부모가 키웠는지, 자녀가 어떻게 자랐는지, 뭐 저마다 표현 방식은 달랐는데 공통점은요, 믿음, 사랑, 나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포항 구룡포에 사는 황보태조란 농부의 얘기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5남매를 뒀습니다. 시골에서 천여 평의 농사를 지셨대요. 일남 사녀. 근데 일남 사녀가 서울대 의대, 그다음에 경북대 의대, 포항공대 의대, 서울대 의대 다 나갔대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문에서 나올까 말까, 몇 세대에서 나올까 말까 이런 건데,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면 우리는 모델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들에게 했던 거는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꼭 읽어라. 이 성경 속에 네 미래가 있다. 우리는 농부이기 때문에 많은 걸 가르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성경 속에 너희들의 미래가 달 것이다 하면서 또 이게 성경을 읽고요. 가정의 좌우명은 뭐냐면 성실이랬대요. 뭐든지 했든 간에 꾸준하게 하라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늘 기뻐했대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은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줬다는 그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게 바로 좋은 부모의 모습이에요. 예, 부모의 욕심, 세상의 중심, 세상의 풍조, 부모의 권위로서가 아니라 권위를 주의 말씀의 권위를 한번 둬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행할 길 마침 될 걸 그 자녀가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인생을 뭐예요? 반석 위에 세워가십니다. 반석 위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를 하나의 좋은 인간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자녀를 키우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우리 부모님들에겐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사회, 시대에 영향을 끼치도록 깊은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날마다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고 기도받은 자녀들은 달라요. 우리 아버지분들 밤에 늦게 오시면 아이들 못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발 잡고, 발을 안 닦았으면 힘든데 발이든 머리든 아버님들이 꼭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예, 어머님들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속상할 때도 그래도 하나님이 손대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 외에 손보다 하나님 손이 하시면요, 그 자녀들 가정, 지역, 민족, 열방을 살리는 복덩이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애들 어떤 상태에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 말이요, 우리 자녀들 인생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현대에는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남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실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길 원하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가정, 일터, 공동체의 허물을 주 안에서 우리 먼저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성경을 보니까 남을 존중한 자는 자식뿐 아니라 가정에도 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이 흘러가서 가정 지역에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희한합니다. 남을 존중히 여길수록 나도 많은 존중을 받게 됩니다. 오늘 존중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해 주세요. 정말 이거 귀합니다. 이 상담학자들이 말하기를 대부분 가정의 아픔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힘은 약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존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표현해 보세요. 예,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귀히 여겨 보세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뭐 전화로 문자로 드리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별히 이거 어버이날 오잖아요.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아니면 부모님 말씀 잘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주시면, 잘 들으면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맛있는 것 있도록 물질을 섬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예, 말씀 맺도록 할게요. 존중은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존중은요, 기쁨이니까 이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열쇠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중을 신천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 주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존중을 사용할 때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존중의 축복과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시고요, 가정이 올라가고 교회 올라가고 더 나아가 살아가는 현장에 올라가 정말 그 존중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시작, 행복의 시작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나눠주며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존중이라는 단어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남의 실수와 연약함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죄를 가릴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남의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존중의 출발점이죠. 하나님 먼저 존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존중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좁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존중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예배도 살고 기도도 살아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덮어보세요. 배우자의 연약함도 자녀들의 허물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덮어줘 보세요. 그리고 존중해 주세요. 가정뿐이겠습니까? 남을 존중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상처 아픔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 가정을 존중하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녀를 존중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존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창대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